운동 경기 중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서 고함 지르고 또 응원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되죠. 야구에 점수를 내려면은 안타를 많이 쳐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안타를 쳐서는 점수가 안 됩니다. 점수가 되려면은 필요한 때 아주 시기적절하게 때를 맞추어서 안타를 쳐야 점수가 됩니다. 뭐 상식적이죠. 그런데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맞추어야, 이 때를 맞추는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잘 맞추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때를 잘 맞춰야죠. 언제 주식이 오르고 내릴지 문제는 사람이 잘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게 그게 문제죠. 사업을 해도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늦게 시작한 분들은 타임을 놓치고, 먼저 한 분은 돈 다 벌었는데 늦게 하면서 별로 이득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만사에 참 때가 중요한데 그 때를 맞춘다는 게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 때를 잘 만나는 게 복이죠. 변화무성한 세상에서 이 때를 잘 맞추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또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하기에 그 적절한 때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마다 일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참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동물은 새끼를 낳으면요, 보면 낳자마자 걷고 뛰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은 동물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30년 세월 흘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50년, 100년을 살아도 역시 미완성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역시 미완성 상태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파스칼이 말한 대로 미완성의 상태, 지어져가는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의 힘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인간의 무지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무능한 부분, 무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좀 활짝 열고 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신앙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져 있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많은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사람이 종교를 개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부담을 있습니다. 내가 종교 개종을 하면은 뭔가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뭔가를 믿으면은 나는 뭔가 믿고 있다 하면서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들이 결단을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하고 나면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종을 하고 나니까 또 어려움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그 핍박과 박해가 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지속해 오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나야 되는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인생 이게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내 계속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핍박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믿는 도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분은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여호수아보다도 다 탁월하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이걸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뭐 그렇게 유익되는 것도 아니던데, 믿음 생활 해도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문제가 뭐 그렇게 해답되는 게 아닌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사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려면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진짜 변하나?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안 변하는 것 같던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로는 병이나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겠지만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넉넉하게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 심판 가운데 세상을 다 그냥 심판하는 그 가운데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으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자, 예외가 없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셔, 주님은 위대하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이 되어져야 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잘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4장 14절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자기가 믿던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존경, 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한 분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이 백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신데,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천의 도입니다. 성천의 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천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천하셨다. 여기에서도 성천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성천하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성천하셨다. 그 사실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은 그분이 지금 현재 성천하셔서 어떻게
지금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여기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주,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주인님, 믿음의 주인님, 큐리오스. 그런데 문제가 이 주가 큐리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상에 아주 조금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알케고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알케고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 그때 그 창시자라는 것이 알케고스라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쉽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주석에 알케고스를 해석을 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지도력을 가지고 예를 제시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금방 우리가 주석을 해놔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요 알케고스, 어떤 일에 있어서 지도력을 가지고 예를 제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를 가까이 육지에 정박을 해야 하는데 파도가 막 심하게 치니까 도무지 배를 육지에다가 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질 못했습니다. 작업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또 위험한 그런 상황. 이때 어떤 사람이 배의 밧줄을 보고 그 밧줄을 막 풀어가지고 그 밧줄 끝을 자기 허리에 이렇게 메고 그리고는 바다에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막 죽을 힘, 파도가 막 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또 보니까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허리에 메었던 이 밧줄을 풀어가지고 바위에 칭칭 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고함을 막 칩니다. 여보시오, 그 밧줄 붙들고 내 있는 곳까지 헤엄쳐서 나오세요. 밧줄 붙들고 나오면은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전혀 그런 밧줄이나 그 도움 없이 자기는 막 거의 죽을 힘 다해서 그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서 자기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길을 자기가 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케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는 곳은 천당 턱걸이 하는 곳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야 여기 와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당신이 있는 그곳까지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고 그분이 성천하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천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성천하신 예수가 지금 현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예수 믿으면은 겨우 예수 믿어가 천당 턱걸이 하는 이걸
그 턱걸이를 해도 천당 가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냥 턱걸이만 해가 되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그걸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거 꼭 붙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굳게 붙든다. 자꾸 제가 오늘 헬라어 쓰는 것은 거기에 우리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크라테오, 남에게 뺏기지 않은 어떤 소중한 것, 이건 있을 때는 꽉 짚잖아요. 근데 절대 내가 안 뺏긴다. 다이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꽉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요거 꽉 붙드는 여기 크라테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거 놓쳐서 안 된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로 놓치느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될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거기에 15절 이어서요. 15절, 4장 15절. 4장 1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은 시작을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붙이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굳게 붙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저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지 우리 주님 다 아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이 모습을 다 아신, 더욱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연약한 우리를 보고 아이고 참 꼴 좋다 이게 아니고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 안쓰러워하시니 내가 참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하시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때로는 처지가 되어 본 분,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힘든 어려움들을 겪어보신 분은 진짜 그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단순한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전능하신 힘으로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진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보느니 늘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심정 정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좀 건강하고 아내가 좀 약하고 그러면요 자꾸 집에서 좀 아프고 하면 집에서 늘 노는 사람이 아프기는 왜 아프냐까. 집에서 늘 노는 게 아닌데 말을 그래 하면요 사람 염장지릅니다 이거.
당신은 내가 자꾸 논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놀기는 뭐 왜 놀아요? 응? 주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겠네. 아니면 누구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본인이 안 아파보면 아픈 사람 심정 잘 몰라요. 뭐 하면 운동하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안 되니까 뭐 하지.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당신이 아파하시는, 자식이 막 이렇게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아이고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내가 그만 대신 좀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 그게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그 말이에요. 동정한다 표현이. 우리 가운데 아이고 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은요 잘못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 계시잖아요. 때로는 살아가는 게 좀 힘들고 걱정 근심이 막 이렇게 쌓이고 그럴 때 때로는 보면은 뭐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털어낼 때도 있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 있지만 몇 번 부탁은 받아들일 줄 몰라도 자주 만약에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그러면은 좀 그래도 계속 변함없이 참 좋은 그런 그 표정으로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가시든 언제 찾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반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필요가 뭔 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굴 붙들어야 되겠냐. 이 예수를 꽉 붙드는 방법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감정, 의지 이것을 우리는 통제해 나가야 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이걸 붙들고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 우리 생각은요, 이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자꾸 이렇게 침투해 온다니까요.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그 생각이 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주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의 형편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는 말은 담대해도 되지만 자유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자유롭게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간다? 그냥 단순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 나갔다가는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죽는데 그걸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놀라우지. 은혜의 보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교제하기 위함인데 구약의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덮개, 그 은혜를 베푸는 장소에는 속죄소가 있네요. 이곳을 은혜를 베푸는 장소로 이해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시온소, 시온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그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과거 이곳에는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가 없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당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분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 휘장을 열어주신 것이죠. 당시 몸을 찢으시면서 휘장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찢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이제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잔뜩 쌓아두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신 것이 은혜의 보좌. 예수님은 이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주셨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나아간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계속적 행동을 합니다. 한번 나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서두에 우리가 참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드리우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때를 따라 돕는다는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한 사건이 또 떠올랐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뇌가 계십니다. 두 분이 청년 때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 교제를 하다가 두 사람이 다 선교에 대한 또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둘로스라는 배를 타고 선교를 많이 좀 하셨죠. 그러다가 또 아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미국에 가서 구세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뇌가 구세군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어머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대구에 수성교 바로 건너 오른편에 아파트에 사셔. 여기서 얼마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돼. 한 2달 전에 이 목사님 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7년 전에 간암이 발병되어서 치유를 받았는데 이번에 검진을 해보니까 재발되었단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아들아, 네가 보고 싶네. 내가 얼마 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7년 만에 간암 재발됐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바빠도 미국에서 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그 내외가 급하게 한국으로 나왔어. 한국으로 나왔다고 이제 전화를 우리도 받았어. 그런데 우리한테 전화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7년 만에 간암 다시 재발했다고 그러니까 야, 이번 기회에 아버님께 예수를 전하고 영접 기도를 확실하게 좀 시키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안심이 될 것 같다.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예수는 믿지도 않고 고집이 또 대단히 좀 세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또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고집도 있고 또 그러는 아들 또 얘기는 아들도 보고 싶다 하면서 아들도 얘기는 또 잘 안 들어.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건 뭐냐, 저보고 시간을 좀 주시고 아버지께 예수를 좀 전하고 영접 기도를 저보고 좀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참 미국에서 날라와가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날짜가 언제냐, 3월 22일 토요일 목사님 아버님 계시는 그 아파트에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 제가 갔잖아요. 수성교 건너면 바로요. 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앉아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혹시라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아버지 죽으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계기로 해가 예수를 좀 전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야, 걱정하지 마라. 내 죽음 준비나 장례 준비는 내가 다 해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 사회에 다 기부하기로 했다. 그 안에 다 이렇게 처리해놨다. 장례에 필요한 돈은 내가 딱 마련해놨다. 걱정할 거 없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 심정을 어떻게 아버지가 좀 이해를 좀 해보세요 하면서, 그 장례 준비라는 게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막 이제 이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뭘 치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허, 걱정할 거 없다니까. 내 장례 준비 다 해놨다니까. 이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옆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기회를 보고 제가 말을 이제 꺼냈어요. 그러면서 어르신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임종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꺼내고,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분에게 제가 이렇게 참 복음을 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전했다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들으라고 복음을 막 전하는.
이렇게 예수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복음을 막 전. 그런데 그분이요, 그 돌아가신 그분이 극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딱 보면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파악되잖아요. 어르신,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셨을 텐데 이런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아드님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아버지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분이 내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또박또박 따라하고 다 따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제가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마쳤죠. 목사님, 내가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내가 주일 아버지 모시고 동부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하더라고. 예, 좋습니다. 동부교회 오세요. 본래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가 계획을 바꿔가지고 동부교회 오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주일 저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 어떤 내용이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옥과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우리 동부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했겠지만도 저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막 이제 예수를 영접했던 그분이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듣는 얘기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막. 제가 그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서도 가운데 앉아서 계셨거든요. 그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던. 주일날 목사님 내외가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아버지가 동부교회 등록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셔서 혼자서는 교회 나오기가 도와주시면 나올 수 있지만 혼자서는 힘드시는데 그날은 이제 그 아들 내외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오셨어요. 지금은 교회 출석은 못하고 아마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리라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기대를,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지금 대선 전국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위기의 상황 속에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염려거리 또 두려움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지내는 동안도 날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자유롭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